예언서 요나는 요나에 대하여서 깊은 설명 없이 시작하죠.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 하나를 맨 앞에 놓고 시작합니다. 그 단서는 고마워. 네. 네. 고치는 장면이 방송에도 나갔어요. 네. 우리 하준이 훌륭합니다. 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네.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네. 오늘 제목이 나 때문인 줄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았어요. 바로 고쳐줘서 고마워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미떼. 요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김상린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김종균의 아들 김상린, 이렇게 말이죠. 이 아미떼의 본래 발음은 아미타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아미타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아멘도 나왔어요. 이 에메트라는 말은 신실한이라는 말이에요. 충실한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신뢰하실 때 그에게 축복도 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에게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임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사명도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시냐? No.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이 요나가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다. 인간이니까 이래도 돼, 이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그의 일을 맡기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는 약함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 1장
1절, 2절, 3절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떻게 나가냐면 사람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누구에게만 그 권한이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진리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예표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의 주제가 바로 여기 요나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믿지 않는 도성, 한 믿지 않는 도시를 맡기실 만큼 하나님이 요나를 신뢰하셨어요. 그런 요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연약한 일이 있다는 메시지도 있고 또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메시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일을 불러온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폭풍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모습은 11절에 있고 다른 한 모습은 13절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흉용,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근데 단어 자체가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왜 안 예뻐 보여요? 흉자가 들어가가지고. 참 이 단어는 흉측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흉측한 말이 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 흉측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흉용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폭풍이 불다, 격렬해지다, 사납게 날뛰다.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배가 말도 못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요나이듯이 이 책에서 보여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선지서 요나는 이 책의 곳곳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심어놓고 있어요. 요나는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이어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요나는 이 책의 주인공답게 그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12절 함께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인생의 어느 날 다가온 폭풍,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 죄성의 뿌리가 하나님이냐, 그 죄성의 뿌리가 인간이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요.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아담 앞에 문제를 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문제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아주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커지게 된 까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거기서 아담은 그 문제를 키우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어요?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아담이 먼저 그 결정을 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 문제가 아담에게까지 오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지 말라 1차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돼, 난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중심을 지켰다면 오늘날에까지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먹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어요. 수치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 수치의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치가 생겼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죄의 특징은 뭐냐? 죄의 현상은 뭐냐? 누구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와이프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에요. 딸 때문이에요. 오빠 때문이에요. 형 때문이에요. 동생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만큼 요나를 신뢰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근원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질문을 할 때 자꾸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가. 사람과 사람 사이, 직장과 직장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 내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원인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때문입니다. A씨 때문입니다. B씨 때문입니다. 미스터 김 때문입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김 때문입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그 직장, 그 모임에서 당장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뢰를 얻느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얘 바로 나 때문입니다. 얘 누구한테 이유를 돌리지 않고 변명을 돌리지 않고 핑계를 돌리지 않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모임, 그 공동체에서도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으면, 신임을 얻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긴 이유가 있구나. 요나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신뢰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들의 족보를 주시지 않고 왜 유다에게 주셨느냐.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10명의 아들과 요셉 1명, 이게 형제 간에 분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가정이 큰 문제였습니다. 몇십 년 가도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였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 유다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그 풍비박산난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갈등의 고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 유다가 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둬두시고 이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감옥에 가두어진다는 것은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 감옥에 가둬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만일 형제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나한테 다 물으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지나간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올 모든 죄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유다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역사적으로, 비록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핍박하는 나쁜 민족이기에 인간적으로 나도 별로 일본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역사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제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많이 보고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심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너 도쿄 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너 도쿄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면 나는 요나처럼, 나도 요나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나 때문입니다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리고 때때로 해결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 13절에 그러나가 그런 거예요. 13절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눈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요나는 말했는데 그 뱃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폭풍이 일어나면, 바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혹은 누군가의 지식을 동원하여 전문가의 힘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해결하지 못했다. 점점 복잡해져 가고 꼬여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15절입니다. 구원의 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이 그쳐졌습니다. 뱃사람들도 그제서야 요나가 문제인 것을, 요나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대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우리 흔한 말로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옆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이야 한번 해보세요. 손 모양을 가리게. 너 때문이야. 확실하게 찍어야. 너 때문이야. 네. 네. 손가락이 옆에 있는 너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너무 오묘해요. 너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 하나이지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으면 그 문제는 점점 꼬여갑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환경에다가 문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요나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니느웨를 대하는 요나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관계할 때 관계가 다 100% 좋을 수는 없어요. 다 100% 관계가 좋으려고 그러면 인생이 고통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싫어하지 않거나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싫음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싫어하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정하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내가 좋아했다가 내가 싫어했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월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 14절에 그 말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은 카라입니다. 카라. 헬라어에도 카라가 있어요.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뱃사람들이 누구를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죄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종균이 문제입니다. 김종균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구원의 비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문제는 주의 뜻대로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신뢰하시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뢰하시죠. 문제 원인도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 원인을 해결하려면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 하는데 이 큰 폭풍우 속에 바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문제가 큰 문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거기에 나를 들어가라고? 그러면 우리 대뜸 어떻게 말해요?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맞습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다른 이도 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는 2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인생에 큰 폭풍이 올 수 있어요. 폭풍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인생에 풍파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0에 1명 정도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에 99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폭풍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성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극복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의 지름길을 찾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유일한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이거나 더 큰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열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에라, 마저 너 때문이야.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앞에 큰 폭풍이 잔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